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바세라 목상을 찍으며 소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7장에서 11장 말씀은 반복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지요. 율법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인돌교회 성도들은 힘들 거라고. 이제 생동교회 성도들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요? 너 네 동생 공부 좀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생동교회 성도들이 힘들 거라고. 막 공부를 잘하려면 많은 거를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문제를 많은 거야. 오빠인 내가 푸는 거죠. 배우는 학생은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면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완전히 익숙하도록 숙달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풀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라. 신앙생활도 똑같죠. 많은 내용의 설교는 제가 아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완전히 익숙하게 숙달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저희 요즘 고민이에요. 교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숙달시킬 수 있을까? 훈련시킬 수 있을까? 설교 듣는다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시려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되새김질하고 또 그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그러한 영적인 훈련 없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안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요.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실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예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늘 목회자들의 고민일 텐데요. 그래서예요. 모세의 교육 방법도 반복이에요. 50번 반복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거. 신명기 안에서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잊어버리면. 왜냐하면 나라 망하니까요. 떡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값진 인생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 율법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길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7장에서 11장. 제가 5장에서 11장이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심 부분. 7장에서 11장은 5장, 6장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진리를 반복하는 것. 그래서 예배할 때 늘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런 호기심도 필요하고 그런 지적 욕구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깨닫는 은혜와 더불어서 기존의 중요한 내용들을 늘 반복하면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이렇게 숙달시키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 말씀 지난번에 하셨는데 저 얘기 또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이구나. 모세가 신명기에서 50번 반복하듯이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서 나온 진리를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안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거든요. 7장 1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해서 차지할 땅 그리고 7 족속이죠. 가나안의 7 족속. 헷, 기르가스, 아모리아,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그런데 이 7 족속을 하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숫자도 많고 힘도 센 7 족속.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7 족속을 이겨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신다. 7장 1절에 앞부분과 맨 끝부분을 연결시키면 숫자도 많고 힘도 더 센 7 족속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7 족속이 숫자도 많고 힘도 더 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싸우겠다고 전쟁을 걸었다가는 전멸당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2절이요. 그래서예요.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실 때에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멸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선물로 주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서 빼앗아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잘해서 빼앗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2가지 요소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싸워서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우리와 함께 싸우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은혜로 말씀하신 것을 얻을 수 있죠.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네.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이런 말씀들은 되게 잔인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도구거든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그런데 판사가 자기 권한으로 그 죄인을 풀어주면 돼요? 적당히 용서해도 돼요? 아, 사랑이 많은 판사님이시구나. 그게 가능해요? 옳지 않죠. 죄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서 집행해야죠. 혹은 판사가 10년, 사형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간수가 1년 만에 풀어준다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손바닥 몇 대 때리고 풀어주면 아, 그 간수 참 사랑이 많구나. 그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간수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을 집행하면 돼요. 사랑이 많구나, 이 간수.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을 풀어주고 살려주고 이거는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간수 같은 역할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범했을 때 바벨론은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 불타고 죽고 왕 산채로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판결 내린 대로 집행하면 돼요. 진멸하라는 것.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드렸는데도 가나안 7족속들은 회개하지를 않았거든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너희들보다 가나안 사람들 더 불쌍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인 하나님은 나야. 내가 가나안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더 불쌍해. 그래서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산채로 인신제사 바치고 온갖 추악한 죄악을 범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판결을 내렸어요. 심판하기로. 그럼 이스라엘은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혼인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혼인관계를 통해서 누구랑 혼인하고 싶겠어요? 가나안의 부귀영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사돈을 맺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혼인하는 순간 망할 거다. 왜요? 영적으로 혼잡해 될 테니까.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될 테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될 테니까. 가나안의 영적, 윤리적 타락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어떤 혼인이나 언약도 맺지 마라. 이게 이제 경고예요. 4절이요.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게 하시되. 그래서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 교우들 가만히 보면 진짜 두렵게도 저를 닮아요. 좋은 것만 닮으시면 좋은데 나쁜 것도 닮아요. 누구에게 배우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 누구와 교제하고 사귀는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요. 그래서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거나 혼인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성도들을 자멸시키는 것.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멸망하게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예요. 5절처럼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6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써놓으세요. 원문에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앞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거룩한 백성. 암카도시예요. 성민. 너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번역한 것이 서굴라예요. 스페셜 트레저, 특별한 보석.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보물 같은 존재. 그렇게 너희를 택하셨는데 너희를 기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숫자가 많아서 뭔가 이 인류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두 가지. 첫째,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둘째, 너희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려고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더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저 같은 사람 부르시겠어요?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더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너의 후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선민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착하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예요. 9절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려라.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더라. 그렇게 모세의 간곡한 권면과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더라면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사랑하시는 서울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그 어리석은 본을 절대로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특별한 보석처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름받은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값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